이 사사들의 이야기, 입상과 엘론과 압돈의 이야기 전에 입다의 마지막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사사들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 우리는 계속 보고 왔습니다. 암몬과의 정리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를 시기하고 대적해서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나 죽는 내전이 발생을 하죠. 입다가 그 내전을 종식시킨 후에 이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암몬 족속을 크게 물리치고 그 길르앗 사람들은 압제에서 구원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입다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왜 암몬하고 싸우러 갈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 거는 거죠.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반드시 입다 너의 집과 너에 대해 불을 지를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싸워서 진멸시킨다라는 경고를 보낸 거죠. 그들은 그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서 영광을 얻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된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고 아예 그 전투에 대해서 입다를 징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들의 그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입다 자신이 백성들과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너희들 부르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오히려 모른 채 하고 도와주지 않고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입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파악하자 그냥 그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암몬 족속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준다는 기대감을 온전히 버리고 암몬 족속과 열심히 싸웠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랑 싸우려고 덤벼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나와 싸우자는 것,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이냐라고 입다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었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 북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 자체가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사람으로부터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인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길르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압제한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었고 암몬 족속이 전쟁을 벌이려고 모인 곳도 길르앗 지방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무방했을 상황이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지역이 자기가 사는 곳도 상관없는 것이고 특별히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 특별히 길르앗 후손인 입다라는 사람이 군의 사령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기를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꺼렸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암몬과 입다가 힘들게 전쟁을 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입다가 영광을 받아서 사사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로 힘을 과시하며 입다의 그 권세를 꺾으려는 것이죠. 어느 때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성품적으로나 계질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려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전체 일이 잘 되어도 그것이 자신의 공이 돌려지지 않을 때 불만을 표출할 사람, 그럴 때의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과 상처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그 어떠한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의 고통으로 떠안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아야 하고, 혹 옆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동조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서 총무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문학의 밤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대학 시절만 해도 문학의 밤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또 그거보다 더 어린 친구들 데리고 한 달 이상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발표회를 하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상했냐면 진짜 한 달간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교회 가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기획하고 또 다시 엎어지고 그렇게 한 달을 꼬박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이 문학의 밤 행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한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박수를 달라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 계획,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아이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그 짧은 문장이지만 제 이름이 이렇게 쏙 빠진 그 순간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의 한 달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제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잠히 앉아서 행사가 마무리하는 도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뭐 한 거죠? 왜 저는 제 이름은 누구도 불려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셨고 너무너무 수고했다라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수고와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열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서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내 힘을 다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결론을 주시려고, 그 성장을 시키시려고 그 한 달을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어렵거나 힘들거나 외로우신 적 있으십니까? 순간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초라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곤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순간이지만 그 오랜 시간, 십몇 년이 지난 그 지금에도 하나님의 그때 주신 위로를 생각하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더욱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다가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입다에게 항의하고 징계를 하고 있죠. 입다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우려 온 줄 알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지파 아니냐. 이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노에 가득 찼겠죠.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그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입다는 승기를 잡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도망가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길르앗 지파 사람들은 그 요단강만 잘 지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색출해 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나루토에 먼저 도착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골라낼 방법,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잡아서 죽였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보내줬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가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냥 통과했겠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어떠한 발음을 해보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개울, 시내라는 뜻을 가진 쉿볼렛이라는 단어인데 이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봐서 그러니까 쉿이 아니라 쉿으로 발음을 하면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을 쉿으로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요단강에 있어서 서편에 살면서 그들에게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쉰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쌈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던져주고 어느 지방 사람인지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작년 초인가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되게 재밌는 테스트 하나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뭐 지역색을 가른다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발음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인터넷에서 한번 주변에 경상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라온 단어가 뭐였냐면 블루베리 스무디였습니다. 네. 블루베리 스무디를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이렇게 한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경상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여보, 나 커피가 먹고 싶은데 커피 좀 주문해줘요. 그러니까 그건지 얘기 안 하고 커피 좀 주문해줘요. 나 블루베리 스무디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제가 평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는데 갑자기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한 번 더 그 블루베리 스무디를 발음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나 블루베리 스무디 먹고 싶어요. 그거 왜 먹냐고. 내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뭐 먹고 싶다고? 블루베리 스무디 했더니 저는 되게 그 경상도 발음을 이렇게 기대하고 던졌는데 너무 저보다 더 편안한 발음으로 블루베리 스무디를 발음을 하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하고 통화할 때는 어김없이 사투리를 쓰거든요. 서울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고향 사람을 만나거나 정기적으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 단어를 그렇게 발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냥 편안하게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못하지만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만에 경상도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은근슬쩍 한번 던져보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발음할 수 있냐고. 아무튼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쉿이라는 이 단어를 쉿으로 발음을 하는지 아는지를 테스트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도 쉿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색출해서 골라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지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1차 인구 조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의 수가 45,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42,000명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다른 지파들이 영광을 얻으면 견제하고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대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다에게만 그런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입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상대하는 법이 달랐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이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다음에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므낫세, 납달리, 아셀 지파에게 추격하게 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나루에 있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에 잠복해 있다가 그 패잔병들을 치고 대장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이 공을 세운 거죠. 대장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단락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똑같이 기드온에게 왜 자기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라고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 만물포도, 끝물포도의 비유를 들면서 사사기 8장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스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대장 오렙과 스앱을 잡지 않았냐입니다. 어찌 너희가 한 일이 내가 한 일만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단어에서도 풍기는 뉘앙스이지만 만물포도는 처음에 수확한 것이고 끝물포도는 마지막에 딴 것이겠죠. 끝물포도가 만물포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맛도, 그다음에 색도, 질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집안의 가문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처음부터 전투 내내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투 끝에 그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 자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공은 이 아비에셀 이 가문에 훨씬 더 돌아가야 하는 건데,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세운 공으로만 따지자면 너희는 대장을 잡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대장을 붙여주시지 않았느냐, 아비에셀 만물포도보다 에브라임 너네 끝물포도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이 풀려 돌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기드온에게 또 잘못을 한 것이죠. 전체의 승리를 위한 작전의 한 부분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으면 그것으로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데 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냐고, 그 주도권을 아비에셀 가문에게 빼앗겼다라고 오히려 항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잘못한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 정신으로 분열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분열되지 않고 화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공격했죠. 기드온과 입다는 살아온 배경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고 약한 자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다른 지방에 살았고,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잦은 전쟁과 전투를 해가면서 암몬과의 큰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나의 손에 붙여주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우리 가족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생각 없이 서원을 하였고,
그로 인해 문항동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서원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입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서도 어떤 일에는 단호하고 결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없고 오히려 암몬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느라 목숨을 내놓고 수고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시작되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모습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격려하며 다독여주고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다처럼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우리는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사안에 대한 자체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회복하는 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전에 상처를 받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은 7년 동안 사사를 했고 특별히 관심을 끌 만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많은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또한 60명을 낳았죠.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며느리 30명을 안으로 밖에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 원래 의미는 이 분리하다, 벽으로부터 분리하다, 그러니까 지정된 범주의 밖에서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죠. 그 범주가 나라라면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범주가 지파라면 다른 지파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사사가 자녀들의 결혼을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과 시켰다면 그것은 율법에 범죄한 것으로 성경의 잘못됨을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사사들의 활동 개념이 지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사 입산이 자녀들을 결혼시킨 대상은 외국이 아니라 다른 지파, 다른 가문들을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산은 이렇게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화평과 분열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죠. 아들과 딸들은 다른 지파, 다른 가문에 결혼시킨 것은 아마도 정략적으로 다른 지파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갈라서 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안으로 똘똘 뭉치겠지만 지금은 안에서부터 터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입사는 이 가족들을 중요시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그렇게 시킨 것이죠.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 혹은 나의 목장 식구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그만이지,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에 분명히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안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과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관계이며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사사 입산의 시대가 지나고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이 엘론 자체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만한 사역은 없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저 10년 동안 있다가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내용뿐이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같이 외부에서의 적이 공격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주신 힘을 의지하여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엘론이 사사로 있을 그 10년 동안에는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라고 이야기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기초를 세워가고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역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사의 자격이 없다, 사사의 활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는 사사였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는데 일상에서의 평안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위기 속에서만 빛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신앙이 우리의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상황에서 주어진 삶에 성실히 사는 그 인생도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평범한 사역에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순간도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웅인 것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또 다른 시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면 언젠간 있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인생의 끝에 그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형이냐, 뭐 디모데 형이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바울형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극적인 이 회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판단이 들곤 합니다. 그에 반해 디모데 형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 없죠. 네.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편안하게 아무런 굴곡 없이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형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일했는데 제 이름을 쏙 빠진 어느 행사에 박수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도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완벽한 디모데 형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킨 계기들은 몇 번은 있지만 회심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만한 인생의 스토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스펙타클하지 않았냐? 아니요, 누구보다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신앙을 지켜왔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그 하루하루가 그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사 압돈도 8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어린 나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의 상징이죠. 지금 얘기하면 이제 고급 세단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일하기보다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사역의 극대화를 시킨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자손들에게 협력을 이끌어내므로 사역을 능률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범주와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압돈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능률이 된다면 지금 우리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애써 나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사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행복을 누리려 하나님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범함을 꿈꾸면서 때로는 평범함을 낮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아이들에게 위인전 읽기를 강요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서도 극적인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고 소중한 만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사사들, 그들도 기드온, 삼손, 그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고, 안드레, 바돌로메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고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12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탁월함이나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함이나 성실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결과로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큰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도 멋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꾸준할 때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심지가 굳건하며 그렇게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영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평생 굴곡 없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도 대단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마 그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